로마서 9장 14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예정, 선택과 유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인도할 자와 또 지옥에 보낼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말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또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의문점들을 가지고 아우성치면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무지와 교만과 어리석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신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타인을 향해서 항의를 하고 타인의 불의함에 대해서 주장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나에게 좋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고 다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이, 상대방의 말이 옳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논리나 그 말의 트짐이나 흠을 찾아서라도 그것을 반박하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야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분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무지와 광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 철칙으로 가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으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코치코치 캐묻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서 9장 14절 오늘 본문을 주해하면서 로마서 주석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에서 그의 거룩하신 입을 닫으시면 그 즉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상상하고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버려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인식과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인간의 광기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4절의 예상 질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보내지 않습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왜 누구는 내버려 두시는 거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공정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선택권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다 말살하시고 그래서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둘 다 악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고 내 공로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이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한 것 자체도 똑같이 악한 것이고요. 왜 나는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정하십니다 라고 항의하는 것 자체도 악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7절 보시죠. 성경이 바로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나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나는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한다. 나는 완악하게 하고 싶으면 완악하게 할 수도 있고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고 태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분도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신일 수 있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주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죠. 그 재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런데 그 재산을 처분하는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장로님, 권사님 그거 마음대로 하세요. 저 왜 안 주시고 자식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저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냐? 그러시겠죠. 저분은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정상이 아닌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신론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 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신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에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누구를 지옥에 보낼지, 누구를 천국으로 이끌지 그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나는 그들을 구원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의무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오로지 내 주권적인 뜻에 불과한 것이지 너희의 선행도 아니고 너희가 기도해서도 아니고 너희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나는 내 주권대로 행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 의무를,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풀 의무가 없는 하나님이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하면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 빌려줬다가 빚 갚았는데 아이고 빚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다고 그러대요. 하도 빚을 안 갚으니까, 떼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라도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누가 돈 빌려주고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빌려간 사람이 도달로 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내가 이거 안 빌려줬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나에게 이거 빌려줘서 내가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정말 절박하게 아는 사람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야 되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아는 사람만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만큼 깊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받았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빚을 나에게 덜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불만이 많겠죠. 왜요? 내가 한 것보다 덜 받았으니까, 더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뭘 해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선행과 상관없이, 내 공로와 상관없이 나도 똑같이 버려져야 될 저 죄인인데 거저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셨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알게 된다면 그 은혜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당에는 앉아있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선택을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 어떤 행위와 연결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닌 거죠. 어떤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18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 보시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어떤 외부적인 영향도 없이 주권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지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갖기도 하셨잖아요.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 그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어떤 행동과 의지와 결정과 어떤 헌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누가 되느냐 하면 바리새인이 되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시라고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경건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늘 말씀을 연구하고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요, 또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요, 누구 것을 불의하게 훔치지도 않고요, 아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아주 엉망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주 여러분들보다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욕을 했느냐? 그 모든 것들을, 그 경건한 그 모든 행위들을 자기 의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되어지고 의가 되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 뭐가 돼요? 차마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뭐가 된다고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너희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너희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기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럼 경건이 필요 없느냐? 아니요, 필요해요. 선행이 필요 없느냐? 필요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선행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선행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다 배웠잖아요. 그럼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선행에 대한 것을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하면 설교가 더 길어지니까요. 오늘 또 설교 본문이 긴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의지,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결정했다고 하면 그럼 우리 인간은 뭡니까? 로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일어난 주의가 뭐냐? 이게 알미니안주의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주권적인 의지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야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미니안주의로 17세기 1618년 19년도에 그래서 그 도르트 총회에서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맨 신앙 고백서 보면 6장에 보면 사망의 자유의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가져올 만한 그 어떤 영적인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까지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본성적 인간은 선을 전적으로 미워하고 뭐 한다고요? 미워하고 죄 중에 죽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또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찾을 준비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대요. 왜요?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체와 같아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사역자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유효한 효과적인 부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나의 지혜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진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믿어지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서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유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발끈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버려두고 누구는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지 네가 왈구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권자 아니냐? 너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분이 주권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거절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그래서 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 하시면 할 때까지 저 설교 안 하고 멈춰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때문에 설교가 길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런 구절들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그 정도는 다 암송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영접을 해요? 누가 영접을 해요? 내가 영접하는 거야. 내가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잖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왜 안 믿어?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이렇게 우리 얘기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라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죠.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받아들이죠? 왜 믿어요? 왜 영접해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데 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왜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믿으셨어요? 왜 믿은 것 같으세요? 우리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나 지혜가 탁월한 것이 있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예정한 자들만 하나님 구원하셨다. 그것을 16절, 9장 16절 로마서로 돌아오시죠. 9장 16절 로마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그 규리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박질한다 이 말은 열심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접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결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이지, 내가 뭔가 의지가 있고 내가 뭔가 지혜롭고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로마서 9장 16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열심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직 이게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하게 믿은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얼마나 악하고 강팍한지 한두 번 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다 예수 믿는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다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중에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 저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한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때요?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회심의 장면이 어디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냥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툭툭 치면서 깨워서, 야, 내가 오늘부터 너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이제부터 너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곱과
밤새도록 뭐 하셨어요? 씨름하셨어요. 그래도 그 야곱이 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사 야곱은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과 여러분 자신의 그 부패함과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 때에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졌다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야곱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환도뼈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는 것처럼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때까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할 자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와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와 겨루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결과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부가 억울함을 당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쉽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귀찮게 하겠지만 딱 가.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붙들잖아요. 왜냐? 이 과부에게는 이 재판관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매일 통회와 자복함을 가지고 그 주님을 붙드는 그 삶,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 간절함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사형리 읽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하고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가 회심한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루터가 하루아침에 그냥 회심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는 로마의 수도사로 평생토록 카톨릭에서 가르쳐주는 어떻게 하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그 많은 것들을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때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있습니까? 내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상태로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나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서도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도 내가 교회 다녔고 등록했고 우리 교회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겠지.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왜 필요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그 이야기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끝까지 이분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거죠. 나는 왜 이토록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토록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절망과 좌절함과 그 애통함이 날마다 나를 짓눌러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주께 속해 있다고 하는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요, 요나서입니다. 무슨 책이요? 요나서. 요나서 다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잖아요. 아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였어요? 스페인. 그 스페인 너머에 있는 것이 다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끝까지, 지구 끝까지 내가 거기 가서 죽더라도 도망가겠다. 그것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래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요나,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제비를 뽑잖아요. 누가 당첨이 돼요? 요나가 당첨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무슨 상품권 뽑기 할 때 하나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죄인으로 뽑히면 다 뽑힐 거예요. 그 요나가 뽑혀요. 그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맞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너희들 살려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된다. 여러분, 요나가 참 정직한 것 같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 나 듣지 않을 거야. 이게 이유요. 나 차라리 죽으라. 나 던져버려. 그냥 나 죽을 거야. 그냥 나 던져버려. 인간이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요나. 늘 그러잖아요. 요나 할 때 맨날 요나. 성경의 요나가 아니라 내가 요나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끝까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를 못 믿어.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갔으면 갔지 교회는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요나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역했을 때에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던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뭘 준비했어요?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요나 뱃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요나서 2장 2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나서를 가서 볼까요? 이것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태준 형제 보고 있어? 요나서 2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 수올은 뭘 말해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뭘 지금 경험하고 있냐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죽었구나. 야, 이 고통 다 보시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뭐에?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느니라. 같은 비유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때서야 지금 요나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봐요. 요나가 그 전까지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다시스요. 난 참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뜻대로 안 된다, 안 하겠다고요. 그런데 그 수월의 지옥 속에서 자기의 그 비참함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거역한 것을 알고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때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어디까지요? 땅의 뿌리까지. 정말 절망적인 상황까지, 내려갈 수 없을 상황까지 내려간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 할 때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피곤할 때, 그러니까 육신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지옥이구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나무 뿌리 깊은 곳까지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요나의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단순히 선교해라, 미종족에게 선교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나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 회심에 주권적으로 누가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심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만히 잠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나 예수 믿어야지 라고 그분 앞에 나갔습니까? 아니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와, 나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그 지옥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그 머리와 가슴 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요나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그 죄악과 완악함과 거짓됨과 우상 숭배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다 요나가 회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나의 그 물고기가 토해서,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절망의 경험이 있냐고요?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 영혼이 절망이고 수월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고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 남았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해요? 유기된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 구원 못 받은 자들, 그것은 불의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 뒤에 나오면 더 본질적인 본문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더 본질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저 뒤로 가다 보니까 30절 보시죠. 30절, 로마서 9장 30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지금 이 로마서 9장에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나오죠. 이방인들이 뭘 얻었어요? 의를 얻었어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가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그때 이방인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믿음에서 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믿음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했던 백성들은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유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항상 이것은 이중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네가 요나처럼 회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방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언제 예정되어져 있어요? 창세 전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왜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은 다 버려졌고 유기됐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완악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한두 번 복음을 전했습니까? 한두 번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거절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는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 베풀어야 될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늘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적대시하는 자를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의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막 욕하고 비난하는데 저는 끝까지 품어 안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목회자들을 보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믿을 기회를 여러 번 주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반역했는데도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지옥 가는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내 결정이에요. 영원전에 보면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현재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으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야곱과 같이, 요나와 같이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내 의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고 내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보다도 내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 이 완악함들을 하나님 깨부숴 주시고 나에게 정말 내통한 마음을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듯 그 간절함을 주옵소서. 이거 없으면, 이 마음이 없다고 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